특별히 이번 쭉 지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청년부의 정체성을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인적인 그 영혼 구원만을 원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그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백성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해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고민을 할 줄 알고, 그저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저 공허한 그냥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냐면 킹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킹덤에 두자. 킹덤은 뭡니까? 킹 더미니언이에요. 그죠? 왕의 통치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토적인 측면보다는 그 다스림의 측면이 더 강한 표현이 이 킹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천국이라는 표현, 또는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킹덤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킹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킹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기 바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내 삶이 변했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느낌만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명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줍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허한 이야기처럼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고민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이 기독교 교회가 빠르게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라고 했어요? 더 피곤해져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져야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이 알아서 바뀌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 예전에는 별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피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직면해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먼저는 이 믿음을, 이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깨어있는 또 유니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야. 멋있잖아요. 이 변화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 나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킹덤 컬처를 만들어 가실 거야. 내가 세상의 문화에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고민. 그럼 뭘 고민할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지금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정면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결혼도, 여러분의 진학, 진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고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민을 하게 되면 그 영역 가운데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했던 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믿는다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쉐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덕목, 쉐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중에도 다 듣고자 모였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귀가 늘 열려 있죠?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마음을 다른 데 두잖아요. 귀가 계속 열려 있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앵앵거리는 소리는 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알아서 들을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성도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안 할까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던 데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 쉐마라는 거예요. 나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잖아요. 쉐마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것들이 벗어지게 되었고요.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눈이 열리게 될까요? 쉐마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글자가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쉔 아인이라는 글자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쉔은 뭐냐면 본질이고요.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쉐마,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것이다.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눈은 뭐냐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어도. 빛이 딱 밝혀지면은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빛을 감지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한 살 배기 아기가 와가지고 똑같이 두 눈 뜨고 봅니다. 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요. 다 봅니다. 나 한 살 배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억지로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보겠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하면 될까요? 자,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무리 제가 여러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삶에 심고 거두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그 열정과 젊음과 여러분의 모든 그 기운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청년의 시기는 인생 중에 가장 기운이 넘치는 때잖아요. 자, 그 열정 가지고 그 기운 가지고 뭐 할 건가요? 자, 이 열정, 이 기운, 이 에너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이 젊음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열심히 죄 지으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문화를 즐기라는 건가요? 열심히 정욕으로 행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죄 지어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는 것일까요? 이 젊음의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예요. TV만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도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교회, 원하는 메시지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메시지가 넘치는 만큼 은혜도 넘치고 있나요? 교회가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가 되고 있습니까? 반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보는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또한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그냥 보기만 해요. 예배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기대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능력은 질서 가운데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이 소리 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발성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성 기관을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죠. 그냥 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을 펼쳐내느라 우리의 발성 기관을 다 쓰고 있어요. 동물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발성 기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문제를 풀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으시고
나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쫓아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쭉 보시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 우리가 짧은 부분만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해되십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자,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한글이니까 읽었지만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솔직하게 괜찮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절은 이해되시나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자, 이건 이해가 되실까요?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23절은 어때요?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아버지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이 더 많으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이 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 계신 때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신 기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을 때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러티브 안에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어. 죽고 나서 우리가 좋은 데 가게 되었어. 자, 거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다 한글로 번역되어서 있지만 우리가 먼저는 뭘까요? 충분히 읽지 않았어요. 이 구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의 말씀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결론 내린 채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성경을 그냥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100마디, 1000마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는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진리를 추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도 가야 돼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성취감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목마를 때 저기 정수기가 있구나. 아이 그럼 됐지.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기 정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물을 따라서 마셔야 갈증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갈증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고통, 영적인 갈망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더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알기를 힘쓰시고요.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펼쳐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이미 막혀 있어요. 말씀이 흘러 넘치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실감이 나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것이 실감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실감나야 되느냐? 소망이 바뀌면 돼요. 왜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왜 사나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막연한 이야기거나 무슨 얘기야 이렇게 여겨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벅찬 감동으로 밀려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았어.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괜히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시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내용이 바뀌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자, 영생.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의 영생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사는 것. 만년, 1억 년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의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고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들이 대체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답 맞추기, 퀴즈 맞추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정답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답을 영원토록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때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라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